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예, 10월 달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는 확신 아래 새로운 그 설교 시리즈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테필린 시리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필린. 테필린이 뭐냐면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물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무려 2500년 동안에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가 없어지고 민족이 흩어지고 2500년이 지난 1947년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나라를 그대로 재건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언어, 문화, 그리고 특별히 예배 의식이 그대로 복원이 됐어요. 거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이 역사의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건입니다. 테필린이라고 물건. 지금 이 주머니 안에 쌓여져 있는 저거는 커버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
거의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상자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이 조그만 두 개의 상자, 이걸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팔목에 찹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나그네처럼 헤맸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머리와 팔에 두르고 다녔던 이 물건, 이 테필린을 통해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괴멸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 세대를 향해서 아마도 이 테필린이 가지고 있는 영적 교훈, 이스라엘을 25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그대로 살아남게 할 수 있었던 그 영적 DNA가, 민족적 DNA가 담겨있던 이 물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19 문제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나라를, 또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5주 동안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예고를 드리냐면, 손님을 좀 끌려고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다가 보니까 조금 해이해진 부분도 있고, 물론 더 사모하는 마음도 생겨났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의 능력, 그리고 유지의 능력,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필린 10월에 새로 시작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말씀하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으로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명절이 되면 한 번쯤 꼭 어떤 목사님이든지 하시는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자, 어떤 명절일까요?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명절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참여해야 될 축제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이 사건이 벌어진 이 명절이 초막절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일부러 방문하게 되시는데, 그 연못은 약 300명 정도, 성경학자들의 그런 연구에 의하면 보통 때에 한 300명, 그리고 이런 명절이 되면 한 1000여 명 정도, 한 3배 정도의 숫자가 늘어서 1000여 명 정도의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는 5개의 기둥 위에 지붕이 씌워져 있는 행각이 있는 연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모여 있었느냐? 거기에는 오늘 성경에도 가로친 그런 안에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가끔 물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요동을 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흔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물에 처음으로 뛰어들어가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왔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 행각에 병을 고쳐볼까 하고 모여들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인데 가실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셔서 기적도 행하셨고, 그리고 또 다시 가나에 가셔서 두 번째로 가나에 가셨을 때는 거기에 왕의 신하의 그런 병든 하인을 고친 그런 그 사역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유명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다면 예수님을 맞이해서 함께 자리를 하고 싶었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가시고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그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치 계획이라도 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 아마 그럴 겁니다.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38년 동안 그가 겪었던 심한 고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누군가 물러 뛰어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자기는요 몸 하나 갖다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냥 어쩌면 누군가가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렇게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각종 병을 고치셨잖아요. 병명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아요, 그죠? 각종 병,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마음의 병부터 시작해서 육체 질병, 난치병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그 환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영적인 질병, 귀신을 쫓으셨다라는 말씀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를 낫게 하신 이 사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건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아주 평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역설적인 교훈, paradoxical teaching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두 눈을 번쩍 뜨게 하죠.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로 평범하지 않았던 이 사건에 담겨 있는 역설적 교훈, 오늘 약해지고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리며 다가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가지의 역설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도 돕는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을 조금 뒤집은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영어를 공부할 때 처음 우리가 공부하는 몇 개의 격언 중에 하나죠. Heaven helps those whom helps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죠? 긴가민가 하시는가 봐요.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일단, 자, 그럼 누구의 말입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 비 오는 날 열을 날려서 전기를 잡았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역사 속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격언도 남기셨어요. Heaven helps those whom helps themselves. 스스로를 돕는 사람을 하나님도 돕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돕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와 그러한 그 역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격언인데요. 사실 그것도 벤자민 프랭클린의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의 격언이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하도 이 얘기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설교의 메시지의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성경 말씀인 줄 알아요. 성경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은 그 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은, 주님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5절로 뛰어넘어갑시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가 누워있는데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38년 동안 그 사람이 거기 누워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를 돌보는 사람도 없었고, 또 정말 그 전설처럼 그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 기적의 물에 이 사람을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몸이라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무슨 행동을 취했을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이 사람이 거기에 그냥 누워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paralyzed,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어떤 형태든지 기든지 뭐 구르든지 어떤 형태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자리에 누워서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거기다 돕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 자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치 콕 집어서 찾아오신 것처럼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자, 오늘 이 설교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보약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뭘 해야 될 걸 안 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는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 독이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래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다니까 라고 생각함으로 더 게으러질 수 있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믿고 배워왔던 신앙에는 뭔가 독식하란 그냥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치유함 받은 건요, 이 사람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 앞에 크게 소리질러 불렀거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다 있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치유함받은 바디메오라든지, 혹은 예수님을 찾아서 병을 고친 한센시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이 전장에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부른 것도 아니에요,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셔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힘으로는 그 미저러블한 그 수치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사회적인 형편이라든지 개인적인 상황이라든지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자기 먹여주고 입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집에서든지 가서 살아야만 했던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녀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바꿔달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엉뚱한 소리만 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 하나도 듣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삶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더 진전시키기 전에, 한 걸음 더 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발 신앙적 공식에 몰입되지 마십시오. 교회는, 지금의 종교는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법칙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 산에서 기도하면 축복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복받고.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해요. 어쩌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그걸 기대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방언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1, 100, 1000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100분 말씀 읽고 1000시간 전도하고 이런 그런 숫자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게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 정작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은 out of frame, 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복을 받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응답을 받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더라. 수많은 부흥회 가면 수많은 메시지가, 한국 강단에 수많은 메시지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설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한 게 그 사람이 한 거예요. 힘이 없는 게 그 사람의 기도였어요. 예수님 앞에 불쌍히 보인 게 그 사람의 간구였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무력함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한 통로이지, 그것을 배우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깨달은 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을 도우시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할 수 있어, 내가 뭘 해서 할 수 있어, 내 헌신이 뭐를 이룰 수 있어, 내가 드리는 헌금이 뭘 이룰 수 있어, 그건 자기가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까? 그건 뭔가를 주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그것은 일하고 난 후에 받는 삭시지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한국의 교회 이 목사, 부족한 연약한 종을 찍어서 오늘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안 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 교회 다니시면서 그동안에 나는 교회에서 뭐지?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야, 이 코로나 기간에는 날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보는 사람도 없고 나같이 이렇게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무력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힘으로 어쩔 수. 또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요새 사업이 어려운 게 내가 기도를 좀 덜해서 그런가? 뭐가 좀 안 돼. 자녀들이 좀 어려워. 내가 뭘 잘못했지? 11조를 걸러서 그런가?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보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여러분, 오늘 이곳이 베데스다의 연못가라면 당신이 이곳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이 주님이 찾아오시면 베데스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적과 은혜는 물론 우리의 열심과 헌신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그것의 대가는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첫 번째 패러독스, 하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다. 두 번째, 주님은 이름값을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신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여러분, 그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곳이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뭘까요? 벳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벳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집이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벳엘이잖아요. 벳,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벳에스타도 역시 마찬가지죠. 벳, 집입니다. 헤스타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헤세드라고 우리가 말하는 자비라는 말. 그래서 벳에스타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장소가 자비의 집 맞았나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말씀을 보니까 양문곁이라고 얘기했죠. 양문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양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목동들이 이 양을 몰고 그 양문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뜰에서 양을 먹이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데리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런 양들만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용양들만, 몇 양들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들 중에는 어떤 양이 있죠? 제사에 드려지기 위해서 들여오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양들은 특별히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 연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목욕을 시켜서 제단에 갖다 바쳤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 안에 여러 가지 연못이 있었지만 이 베데스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씻으신 곳.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의 집, 얼마나 좋습니까?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입니다. 그죠? Nature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자비가. 근데 여러분, 어딜 봐서 그 집이 자비의 집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와 마지막에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여기는 완전히 짐승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거기 병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분함이 다 토해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글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끌어내고, 자기가 그게 실제인지 전설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한 사람만 치유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경쟁이, 완전히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는, 힘세고 그나마 조금 건강한 사람, 빠른 사람만 낳는 곳이에요. 어쩌면 사람의 본성상,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거기 장사꾼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돈 받고 자리 옮겨주는 사람.
요즘 우리들의 형편으로 보면 미리 자리 잡고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돈 받고 자리 잡고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그죠? 요즘 막 그 새벽부터 팔기 시작하는 어떤 신종 스마트 기기를 사기 위해서 텐트 치고 줄 서서 돈 받고 대리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여기 38년 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거기 뭐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 사이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서열이 결정이 되고, 정말 말 그대로 돗대기 시장, 장사꾼의 소굴, 정글의 법칙. 여러분, 이름이 자비의 못이었지, 자비의 집이었지, 거기는 악마의 소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진짜 자비의 집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예수님의 섭리가 담긴 사랑이 그곳을 진짜 이름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이게 나라야,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슬로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일부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네 거냐? 라고 하는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정권이 서든 어떤 사람들이 서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값 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나 생각 때문에 그 이름값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사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름값 하고 있나요? 교단, 교회.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총회 때만 되면 싸움박질하고, 금권 선고가, 성도들이 또 다 그걸 또 아무런 말 없이 다 후원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끊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세상에서 분리된,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금 이름값 못하는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지. 근데 여러분, 그 자부심도 솔직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는 자부심이 돼야지. 매일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뭘 어때서 라고 얘기하는 그 외침으로만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젊은 목회자들이 피켓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교회냐? 이게 어떤 목사 거냐? 이게 당신 거냐? 직분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 아니기를 소망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이름이 교회 안에서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사람이 현타라 그러죠. 그런 현실에 대한 자각이 생길 때 무너져 버려요. 내가 그 사람이잖아요. 이 교회를, 지금의 교회를 이름값 못하게 한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게 여러분 성도들이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 그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무너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그것이 자비의 집이라서 내가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기적을 행함으로 자비의 집이 된 거야. 이름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가 가진 이름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름값 못하는 곳에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희망이 있고 이 못난 박태남 목사에게는, 이 무기력한 박태남 목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셨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름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예수가 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패러독스는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그 사람을 찍으셔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쉬운 답 한마디를 못해요. 네, 혹은 이렇게 반항도 못해요. 아, 당신이 누군데 나를 고쳐? 이 사람은 그냥 불평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아이고 그랬으면 나도 좋겠어. 근데 보시오 형편이 되는지 주저리 그냥 자기 마음속에 품어놨던 그 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구했거나 바디메오처럼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외쳤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놓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재산이 있지도 않았으니까. 중요한 건 근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조심스러운데 목사님들 정말 목사님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100% 믿음 가지라고 성도들에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위선자입니까? 그게 일종의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핑계를 만드는 거지. 봐,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 그건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 얘기는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감히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새로운 삶을 얻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솔직히 믿음 아니라도 되더라는 겁니다. 죽으라고 뭔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습니다 외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여러분, 한 가지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가긴 가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나는 100%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사람도 사실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미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여러분 성경에도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건 두 줄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 사람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기적입니다. 38년 된 사람이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낫기 원해? 주절주절 내가 뭐 낫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내가 가려고 하면 누가 막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무시하는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진짜 뭐에 홀린, 우리 표현으로만 하면 이게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 뭐엔가 이끌린 듯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 들고 갑니다. 만약 여기에 믿음이 있었다면 딱 한 가지 믿음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죠. 무조건. 그게 될 줄 알고서 한 건 그렇게 100%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순종,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에게는 역설로 들려오는 세 가지의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름값을 못하고 있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언젠가 이름값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순종은 여러 가지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겁니다.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힘이 좋아졌어요.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동안에 네 삶의 주인이 이 이부자리였지, 너 누웠던 그 자리였지, 그거 들고 일어나. 그리고 내 갈 길을 가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누워있던 자리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의지가 그 자리를 지배하게 된 거죠.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그를 통해 자기의 38년 된 자리를 지배하신 겁니다. 순종입니다. 믿음 얘기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납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많은 깨달음이 있잖아요. 우리 그 가장 어린 손자 라하미가 이제 자기 의식이 좀 생겼어요. 남자하고 여자아이는 참 성장하는 과정이 틀리더라고요. 몸만 보면 올라가요. 얘 나중에 등산가 될까 봐 걱정돼 죽겠어. 자꾸만 보면 올라가. 목사들처럼 자꾸만 강단에 얘기하면 안 돼. 자꾸만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다치기도 거의 지난 며칠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다쳐가지고 멍도 들고 깨지고 피도 나고 막 또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이제 손님도 오고 그랬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색을 하고 라미 올라가지 마. 지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막 울먹 또 내 마음이 약해지잖아. 여러분 저는요 제 손자가 이제 2살도 되지 않은 이 손자가 할아버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저한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지금 자기한테 인상을 쓰고 있고 소리를 치고 있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뭐지? 라고 하는 느낌을 그냥 가졌을 거예요. 단순하게 애기니까. 근데요 그렇게 울먹울먹 하더니 갑자기요 저한테 와락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제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할아버지. 지금도 아마 집에서 기어 올라가고 있을지도 몰라. 주여 라미를 지키소서. 요즘은요 먹던 게 주스 같은 거 있죠. 그냥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먹다가요 엎어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엎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해 그래. 그래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또 근데 이 아이가 한 가지를 배웠어요. 지금 무슨 죽은 죄, 걔가 죽을 죄를 지게 뭐겠어. 무슨 죄를 져도 엄마 품에, 아빠 품에, 할아버지 품에 와서 달려서 안기면 끝난다는 걸 알아. 그냥 그렇게 자존심, 뭐 깊은 생각 이런 거 없이 그냥 품에 안기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그 아이는 용케도 알아.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그걸 다 잊어버렸나 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어려워. 왜? 고집이 있으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야 되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도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나 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름값도 하고 말이지,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내가 집사인데 말이지, 내가 뭘 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막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되게 잘한다고 칭찬해 줄 줄 아나 봐. 믿음 있는 척해야,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나 봐. 여러분, 그냥 저는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고집들 내려놓고 지금처럼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을 때 좀 그만 아파하고 그만 힘들어하고 그냥 와락 그분의 품에 안겨보면 어떨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보면 어떨까.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직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딱 깨달음이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말씀을 읽고 읽다가 제 머리에 진짜 번개처럼 스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병 낫고 안 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가 나아야 돼요.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 이유가 다른 때와 달리 예수님께서 다시 그 병 고침을 받은 병자를 후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더 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 고쳐주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고쳐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고쳐지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요. 문제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문제는 나예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그 쌓이고 찌든 고집과 아집과 불평과 원망과 상처를 단번에 던져버리고 주님 말씀에 그 몸을 던졌던 이 사람이 누렸던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